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아버지 저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여시고 마음 문을 여셔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임재하시고 내 주 교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셔서 아버지 그 진리의 영을 따라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들 위에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고 들은 대로 살기를 소원하오나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7장 6절에서 12절 약 6절에 걸쳐서 소개됐던 베냐민 지파가 갑자기 8장에서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약 40절에 걸쳐서. 근데 이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계보가 다시 언급이 되는 것은 그만큼 다시 또 언급이 됐다는 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라는 어떤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역사 가운데 시작은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이 좋은 지파에 속해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 가운데 가장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사울이다. 그리고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무리바알입니다. 34절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 이제 아마 가장 눈에 익으실 건데 중요한 거는 7장에 언급됐던 베냐민 지파의 계보가 아주 자세하게 아주 길게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선택이 돼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요. 그런데 마지막이 좋지 않아서 결국은 본인 스스로 자살을 하죠. 전쟁터에서 자기 칼을 뒤에 9장에 나오는데 자기 칼이 이렇게 길면 거꾸로 이렇게 땅에다가 대고 자기가 엎드려져서 스스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살을 한 사울 왕에 대한 평가를 역대기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겼다 라고 역대기의 기자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10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패하신 분도 사울 왕의 그 왕권을 사울에게서
다윗 왕에게 넘기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런 의도로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사무엘상 2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울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거를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의 이름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알만한 그 사울 왕. 그 사울 왕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합했기 때문에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나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패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나단.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요나단, 아주 형제 같은 친구의 우정을 얘기를 할 때 다윗과 요나단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요나단은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요나단은 아들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친구로 여기고 보호해주고 네가 왕이 될 거다 라고까지 인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또 끝까지 챙겨줘요. 그 은혜를 그 아들에게, 무비보셋에게 갚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려고 애쓰고 힘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쓴 성도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거를 그 당대가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신다. 그게 성경에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이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길었지만, 여러분이 읽었지만 사람의 이름만 지금 계속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다시 언급이 된 거, 즉 시작은 좋지 못했으나 점점 사실 커진 건 사실이고 나중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몇몇 지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좀 계속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베냐민 이 지파 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나왔다. 그러나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도 사울 왕은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 끝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의 계보인 8장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교훈받을 수 있고, 그 요나단의 모습과 요나단과 무리발이라고 하는 무비보셋과의 훗날 다윗과의 우정과 그 은혜를 갚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8장에 나오는 베냐민 자손의 계보가 길었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것만은 잊지 마셔라. 베냐민 지파로 볼 때는 시작은 안 좋았지만 끝이 좋아.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배출이 됐지만 그 사울 왕은 역시 반대로 처음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못했던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교훈을 하고 있다, 성경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은 또 다윗과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윗을 잘 섬기고 우정을 변치 않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은 왕이 됐을 때 잘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히 좋아지고 더 좋아지는 그러한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은혜를 몇십 배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마시고 바라기는 처음보다 나중으로 갈 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질 못했고 청년의 때에 시간을 내가 허송세월했다면 이제 나이를 먹어가서 이제 인생의 어떤 반환점을 돌았다고 생각이 되시거든. 이제 후반부는 전반전에 잘 못했던 거를 후반전에 더 만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는 길이다.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들 방법대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들 방법대로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걸 물려줘요. 그러나 다 부질없음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어제 제가 오래된 영상을 하나,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한경직 목사님 담임하시던 교회가 이름이 뭐죠? 모르시나? 무슨 교회지? 네? 아니야, 초등학교 아니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교계의 굉장히 그 어르신이었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남한산성에 들어가셔서 남한산성 안에 있는 조그만 집에서 그냥 사시다가 돌아가셔요. 한국 교회 제일 어른이었고 그 교회가 영동인가? 영동이란다. 영락교회의 담임이셨고 은퇴를 하셨는데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육성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근데 거기서 그렇게 나와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려줄 아무것도 없다. 나는 집 한 칸도 없다. 목사로 살면서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미 그건 잘 아는 바일 거다. 이러면서 자기는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육성의 유언이 있거든요. 안경진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의 아주 어른이시죠. 가장 유명한 거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실 때 자기가 일제시대 때 친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 천황숭배, 신사참배를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신사참배한 거를 인정을 하고 그 상 받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전 국민 앞에서 회개를 하신 거예요. 쉽지 않죠. 그거를 이렇게 밝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참 존경스러워 보이는데 그분의 육성의 영상을 제가 어떻게 하다가 다시 봤는데 참 느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땅을 떠나서 그때까지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 후손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기고 갈 거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인지 이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시고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실 때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손 후손들에게 그게 복이 된다는 것. 그거를 성령은 계속 가르쳐 주시고 있고 교훈하고 계신 거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갈수록 인생의 후반전으로 이제 치달을수록 더 좋아지시는 개인과 가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더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더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잘 되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시고 있는 거다.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는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베냐민 지파의 그 족보를 통해서 가계를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시작은 보잘것없었으나 나중으로 갈수록 더 잘되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등극을 했고 아버지,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교회도 훗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좋아지고 더더 좋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후손들에게도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사울 왕을 통해서도 또 교훈을 받고 요나단을 통해서도 또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 배워야 할 걸 배우고 또 배우지 말아야 할 건 배우지 말고 끊어야 될 건 끊고 해야 될 건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하시되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새벽 성도들 나아가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